네, 시간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네.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27장.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풍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어떤 풍랑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백부장, 총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백부장이겠죠. 백부장이 이제 배를 띄우는데, 바울이 이제 권면을 충고를 합니다. 내가 번뇌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충고를 하는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죠. 어떻게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호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뭐 배를 전문적으로 타본 사람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그죠? 많은 그런 죄인된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많은 항해 경험이 있고 그러는 배 선장이라든가 선주라든가 이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띄우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테마 속에서 이 바울이 볼 수 있는 것은 풍랑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풍랑을 바라봐. 다른 사람, 백부장이라든가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라든가 선장의 선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풍랑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유독 바울만 풍랑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풍랑 속에서 단지 이 바다에 밀려오는 풍랑,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 풍랑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풍랑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았던 세계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근처도 가지 못하는, 지금 날씨 좋으니까 무슨 풍랑이 오겠느냐, 이런 지난 자신들의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 때문에 극구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어떤 세상, 바울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풍랑 속에 역사하시는, 풍랑 속에 임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풍랑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또 그 풍랑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바라봤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풍랑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연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편안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도 기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소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뭐 풍랑이 없이, 그죠? 뭐 그런 우여곡절이 없이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항상 편안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찾아오는구나. 그죠?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풍랑이 왔을 때, 나에게 풍랑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신앙에 대처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 그죠? 또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성경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것을 그렇게 승화할 수 있는 그 풍랑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풍랑이 임했을 때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을 통해서 신앙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산 속에 있는 나무보다는 바닷가에 있는 나무들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그 많은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이 왔다 보니까 또 뿌리를 강하게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나무들이 더 강한 나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해수욕장에 가보면 어떨까요? 그 바닷가에 있는 나무들 더 크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그죠? 왜냐하면 풍랑을 많이 바람을 맞고 살았기 때문에 나무가 더 튼튼해진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어떠한 풍랑이 왔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신앙인들의 연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풍랑이라 하는 것은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탔을 때도 풍랑이 있었고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아도 풍랑이 있었고 그죠? 바울이 또 오늘 지중해 떠나왔던 이 배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풍랑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항상 임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서도 풍랑이 임하는데 그 풍랑은 나로 인하여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풍랑을 맞이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 요나가 당한 풍랑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당한 풍랑으로 인하여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를 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원하고 있어. 그죠? 이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의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풍랑을 있을 때 그 풍랑을 통해서 이들은 누굴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또 풍랑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거, 또 풍랑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가지고 풍랑이 잠잠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기적을 처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 풍랑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풍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주의 기적을 만날 수 있고, 또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이나 신약을 보더라도 주님을 만났던 분들,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 모두 보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그런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12년 동안 혈루지 않았던 그 여인이 그 풍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렇죠? 마리아가 그는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순교,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는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런 어떤 풍랑들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만든다. 그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이다. 그래서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연단도 주기도 하고,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풍랑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죠? 바다가 자꾸 뭡니까? 이 태풍이 불고, 막 그래야만 바다가 뒤집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다가 뒤집어져야 바다가 더 생생할 수가 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풍랑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배에 탔던 바울과 함께 이 배에 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 그죠?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바로 알고 계시고 또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 바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에게 임한 풍랑이라 하는 것은 이게 나에게 나쁜 거야, 이게 뭐가 안 좋은 거야, 이건 내가 털어내야 돼, 이건 내가 잘라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오히려, 그죠? 고귀하게 생각을 하고,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선물이구나 생각하고, 그 풍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들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풍랑 속에서 또 세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것이,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냥 일어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시죠.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슬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즐겁고 기쁠 때에만 그 속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내가 괴로울 때에도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내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반드시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을 통해서 그 풍랑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일하는 법은 없고 또 아무리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조차도 풍랑조차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는 자기가 받은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요나에게 그런 풍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나는 자기 아마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그 엄청난 바다에 투하가 되고, 그죠? 큰 거기 속에 왔다 갔다, 뱃속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런 엄청난 어떤, 우리가 그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파도 치는 파도에 바다에 빠뜨려지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큰 거기에 물리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내게 임한 어떤 좋은 일, 내게 임한 어떤 슬픈 일, 내게 임한 어떤 괴로운 일,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요나처럼, 그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나실 때,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풍랑, 바울이 탔던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은 누구를 바라보게 됐냐?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게 임하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넘어갈 수 있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풍랑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순풍보다는 풍랑이 오히려 배를 더 빠르게 가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풍선, 바람으로 가는 배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바람이 안 불면 그 바다를 너를 저어가지고 갑니다. 풍선이라는 것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 아닙니까? 이제 배 속에다가 이제 곡물을 잔뜩 싣고 이제 육지로 나가는데, 바람이 안 불면 이제 너를 저어가지고, 큰 배를 너를 저어가지고 싸먹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이렇게 돛을 올리면 배가 바람을 타고 싹 지나갑니다. 그런데 더 풍랑이 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바람이 불면 배가 더 빠르게 선사같이 싹 지나가겠죠. 이제 넣어젓고 가는 거리보다 이 풍랑 만나가지고 돛을 세우고 가면은 수십 배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만나면 배는 더 빨리 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송도 있죠. 그래서 그런 연당, 그런 고난, 그런 풍랑,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준다. 새로운 미래의 어떤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풍랑, 그 풍랑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풍랑을 통해서, 그 괴로운 일들 통해서, 그 슬픈 일들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뭐죠? 미래를 만들어준다. 미래를 장식하게 해준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일 만든 사람도 장애인인 아내를 위해서 베일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천용화입니다. 그리고 베일을 만들었고, 포드도 자동차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냐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그럼 나에게 어떤 풍랑이 왔다. 괴로운 일이 있고 참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었을 때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항상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뭐 경험해보니, 내가 살아오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그죠? 항상 그 풍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게 되고, 울면서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좀 해이해졌을 때,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울면서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임했던 풍랑이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어떤 풍랑이 크든 적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미래를 주신다. 미래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풍랑이 오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주시고, 풍랑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들고,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그죠? 풍랑, 어려운 일이 오면, 슬픈 일이 오면, 괴로운 일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잔잔한 파도에 풍랑을 주실 때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결한 몸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